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더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날씨가 비가 오면서 또 추워집니다. 이제 진짜 우리 계속 많이 따뜻했는데 날씨가 또 추워집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요.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간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본문에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문제 속에서 참 중요한 깨달음을 안고 올라오지요. 다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정말 중요한 또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참 내가 불신앙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화가 임해서 큰 고통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될 뻔했지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올라와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곧 내려가기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그런데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전에 그곳에 와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을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갔다 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눈이 일단 이렇게 깨달아지고 눈이 열렸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일단 이렇게 깨달아지기 못하면 눈이 열리고 나면 제대로 보이고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거기서 장막 치면서 있었던 그때와는 다른 거죠. 바로 이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보면서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을 자기의 숨은 불신앙을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는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이 열려야 되냐? 중요한 것은 타인을 보기 전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한 채 내 눈에 있는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 채 본다 하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큰 것이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요.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사건, 이 계기를 통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사건이 휩싸이고 힘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지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제대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또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제대로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사실 먼저 이미 완전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의 약속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완전한 약속입니다. 완전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 그 완전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바로 그 속에 메시아의 언약이 담겨 있죠.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 라고 하셨고요. 또 열방을 살릴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바로 아브라함의 과거도 들어있고 이 속에 바로 아브라함의 현재도 있고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인생 시간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이 들어있고 이 속에 바로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성공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면 승리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성경 말씀 본문이 시편 50편이었는데요. 그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라고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런데 제사에는 뭐가 있죠? 피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받았죠. 우리는 그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 영접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 속에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그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내 인생이 승리하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딱 붙들 때 하나님은 이 약속 속에 내 인생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이 되고 열방을 살릴 만큼 주신 축복의 약속이 바로 복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모든 문제 해결이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라고 하겠지만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뭐라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 속에 있고, 인간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단에게 잡혀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결국은 멸망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자 없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근본 죄를 해결할 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겁니다. 아무리 반듯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본질은 멸망입니다. 본질은 멸망.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너희고요. 우리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그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우리고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고통이 오고 그 속에 모든 재앙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본질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진짜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다는 이 진짜 의미를 내가 정말 붙들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잡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맺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딱 잡는 순간 구원이 내게 임하고, 이 언약을 내가 붙드는 순간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 언약을 내가 잡는 순간 우리는 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전하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 완전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만요. 그런데 내 속 저변, 깊은 저변에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가정에서 롯의 가정과의 충돌이 생겼죠. 자, 이 롯이 누굽니까? 롯이 누구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입니다. 조카. 이 조카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조카 롯이 어리지 않습니다. 어리지 않아요. 그것도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성인입니다. 그 여동생들은 이미 시집 다 갔고요. 그와 같으면 이 사람 롯도 가정을 이루었는 성인이지요. 그런데 그 롯을 굉장히 챙기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같이 내려갔고요. 또 같이 올라왔어요. 자, 이 그렇게 챙기면서 데리고 나왔던 이 롯과 이 가정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혈족을 챙기려고 돌보려는 가족애라는 의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롯을 계속해서 끼고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11장 3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요, 데리고 나올 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가 바로 제일 중요한,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는 의도인 것입니다. 지금 사례가, 곧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 은 죽었고 조카가 있어요.
그를 데리고 나오는 그 의도 속에는요, 지금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하셨습니까? 네 씨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씨가 바다의 모래 같겠고 하늘의 별 같겠다 했지만은 현실은 지금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조카로서 계속 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인정하지 않고 혹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지만은 진짜 그대로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속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은 못 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진짜 근본 근원적인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사실은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불신앙 가지고 혼쭐 난 아브라함, 소위 말하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그 아브라함이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는 생각합니다. 아, 내 머리로 최선이라고 선택한 것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는 거 있죠. 체득했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원래 자리에 왔을 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전에 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그때와는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에 이제 롯의 가정에 롯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은 다른 거죠. 롯의 가정과 의도치 않은 문제를 갖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데리고 나올 때 포장은 돼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도, 그 의도야 어떻든 간에 근본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 불신앙이 있다고. 그거를 정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의 저변, 내 밑바닥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딱 붙들지 못하고요. 불신앙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갖고 있는 불신앙.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불신앙이라는 말은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다 이 말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영적 상태의 전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교회는 나오지만은 어떤 이들은 복음은 도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갖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정말 내 삶에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내가 은혜되고 다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아야 될 그것을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열방을 살리는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채 우리가 그런 나라는 사실을 못 본 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중심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요?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자기를 제대로 보았듯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불신앙은 어느 순간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문제를 우리에게 진짜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거나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거나 내가 정말 말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전도, 선교, 열방에 대한 그것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만 쫓아가고 있다거나 사실은요 전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불신앙이 나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은
계속해서 이 순간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이거는 나의 삶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서 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예, 불씨를요 아무리 막 이게 산다고 사들 그 불씨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불을 품고 있으면 어찌 안 되겠느냐, 안 타겠느냐, 어찌 화상을 입지 않을까요? 내 속에 불 같은 비슷한 단어지만 불신앙과 불은 다르지만은 불신앙이란 것을 내가 딱 갖고 있다. 잘 모르지만은요 포장되어 있고 저변에 깔려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있거나 은혜 못 받고 있거나 하나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전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관심 없이 세상 불신자들 수준 목적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굳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사건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은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이 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라. 나의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을 필요 없이 너도 떠나서 이제 네가 많이 이 넓은 곳에 스스로 떠나도록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에 대한 배려입니까? 예, 먼저 선택해라.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어디가 선택되어지든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기다 믿음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롯에게 이제 나를 떠나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롯은 삼촌의 큰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는요 롯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언약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각과 머리와 계산으로 살려는 모습이지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적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언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주관이었습니다. 이런 롯이 떠나가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변화된 순간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근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절, 17절까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받았을 때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상태를 딱 가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완전한 언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고 나도 모르게요,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중심의 근저에, 저변에 딱 깔려있는 불신앙, 숨어서 있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도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짜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는 축복을 이 약속 속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 주 후 이후에 1차 합숙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1차 합숙 훈련을 하게 되는데 1차 합숙 훈련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정말 우리가 복음이 내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 선교, 열방을 살리는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을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이 정말 내 속에 온전하게 각인되어지고 붙들어지는 그런 축복된 순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축복된 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또 훈련에 참여하는 자나 또 참여하지 않고 함께 또 다음에 하시더라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계기를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지요? 18절에 보니까요, 18절의 마지막 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더라. 하나님 앞에서 단을 샀습니다. 예배하며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늘 드리지만은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이 이 시간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은 내 상태에 따라 예배의 응답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드리냐, 예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하여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는 역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상태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냐,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14장에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결과가요, 하필이면 롯과 딱 비교가 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롯과 비교되게 딱 나타나는 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로 서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이 언약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기르는 관상어, 잉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참 독특한데, 이 물고기가요, 작은 어항에 딱 넣어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로 작은 어항에 맞게 자란다고 합니다. 요놈을 더 커다란 수족관에 딱 넣으면
15cm에서 25c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를요, 강물에 넣어두면 90cm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물고기가. 요 주변 환경 딱 보고 고기에 맞게 딱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기에 맞게. 요 참 신기하네요. 사는 그 환경이 그 자신의 몸 크기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크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인생의 크기도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따라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완전한 언약을 다 같이 받은 자이지만은, 과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은 자이지만은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히브리서 4장 2절의 사람도 있고,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받고 내 삶 가운데서 언약을 붙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이번에 또 만난 1차 합숙훈련을 딱 앞두고 여러분과 제 믿음이,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 전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 언약은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우리 인생의 확실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언약을 그 언약 그대로 내 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불신앙으로 그 언약을 어느 정도 2분의 1로 싹둑 잘라서 그렇게 믿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습니다라고 롯에게 고백했듯이 내가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듯 나는 언약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잡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내가 붙들고 주 앞에 서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된 시간표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고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붙들면서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모든 개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돌아올 1차 합숙훈련이 중요한 또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